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진정한 그 복음의 이 핵심을 잡기에는 굉장히 더 어려운,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한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좀 화려한 수식어나 아니면 쇼킹한 어떤 귀에 좀 약간 복음에서 위험할 정도로 좀 약간 빗나간 그런 말씀도 간간히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한 이렇게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가미해서 증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좀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펼쳐오신 그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설교로 쭉 나열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흡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그 설교 내용과도 조금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이 좀 많이 들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 홍해의 큰 사건을 주시고 많은 큰 사건을 주신 거는, 그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노래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행사와 역사를 행하신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다라고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 아브라함이죠.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먼저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그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지금 그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는 거죠. 들어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리라 생각하고 그가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일단 나왔지만, 그러나 하란에서
잠시 지체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재차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를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3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그 노인네 몸에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간의 고역의 기간을 마치고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그래서 12조상이 결국 야곱의 12 그 아들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지금 축복의 씨를 약속하고 지금 계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보여주거나 미리 뭐 탐방하고 답사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속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도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따라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고 또 이미 할아버지로 몸은 늙었고 생산할 능력도 이미 끝나버린 그에게 믿음의 씨를 주시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씨인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오직 믿음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축복이 만민에게 임하게 될 사건이 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죠. 이들이 지금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택한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표현이고 지금도 요셉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완성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그 팔린 요셉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계획 가운데 그를 불러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7장인가요? 그 이렇게 후반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두려웠더니 형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국무총리로 삼으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죠. 그 모든 환난이라는 말에서 요셉이 당한 환난이 어떠했는가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일생은 환난의 일생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형들을 그 동태를 살피러 갔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화를 당하게 되고 구덩이 속에 빠져있던 그를 그래도 이제 그 노예로 팔아버리자라는 그런 제안으로 애굽에 팔려 가게 됩니다. 또한 애굽에서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이 애굽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또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라고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러니까 아마 정권 교체가 일어났든지 아니면은 침략을 받아서 이 그 애굽의 이 왕 자체가 새 임금으로 바뀌었던지 아마 그랬겠죠. 보통 이제 외세 침략을 받아서 아마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죠. 19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그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결과가 주어진 겁니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서 애굽에 있을 때 애굽과 가나안 모든 곳에 기근과 흉년이 그 근동 지방에 든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먹게 되었지만 그 근처에 아주 많은 곳에서 기근으로 좀 시달리는 그런 이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영혼의 흉년을 맞아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표상이다라고 우리를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 요셉의 열매에 맺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부활로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해야 하느냐 하니까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이렇게 밀어뜨리면서 가로되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대드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인해서 이제 도주해 버린 거예요. 그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도망을 친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의 기간이 차니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서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지금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것을 가끔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응답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의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신음소리를 바라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나그네와 같이 유리방황하던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금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35절에 보시면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해석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는 그 요셉이 살던 한 400년, 약 한 400년 후에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능력을 행하면서 선지자와 같이 해석해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제 한편 모세는 설교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예언하신 그런 예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고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인도자였습니다. 최초 광야 교회의 인도자요 지도자였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모세는 이 교회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쳤죠. 모세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하게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보이는 저 건물 속에 갇혀진 그런 그 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지만 진짜 교회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거죠.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것이 우리가 건물 안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그냥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이제는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닌 우리 각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성전으로서 그 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홀로서기에 이제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좀 소유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세의 그 계획과 도전 그리고 실패 또 이로 인한 도피되었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지금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금식하며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지금 그 잠시를 못 참고 지금 그 애굽에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지금 만들자고 아론에게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지만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역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노예 근성을 보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 정말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팔로 인도받아서 나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애굽의 그 생활을 옛 생활, 옛 모습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매출하기보다는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보다는 애굽의 양파와 이 현실의 육신의 이 마늘을 더 이 입맛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며 뒤돌아보는 일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도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그 다른 신이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돈이라든지 자신의 명예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세상에서 자신을 표출할 만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있죠. 뭐 학위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 썩어질 우상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또 모세를 거역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 우상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거죠. 그래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늘의 군대 섬기는 것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죠. 그러니까는 사단의 세력에 붙들리도록 놔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우상이죠. 몰록.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지금도 이런 애식을 행하는 집단이 있죠. 54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시키시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해서 드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의 결과로 이제 이어진 건데요. 그래서 40여 년의 그 어려운 광야 생활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 세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요. 지금 이제 본문에서 스데반은 광야 생활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구약 정 기간에 걸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역사를 알고서 말씀을 인용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옛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정말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도 빨리 이렇게도 정말 쉽게 단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배도할 수 있을까? 신학교에서까지 큰 교회에서까지.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앞서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거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자 그 사도행전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그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떤 일에 그 증인들은 자기 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 대장 앞에다가
벗어놓는 그런 간섭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죠. 그 사울 앞에 둔 거예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지금 스데반이 순교로 전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영혼 구원의 필요성과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스데반의 담대한 증거와 순교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한 데서 이렇게 가능한 그런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실제를 지금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 영안의 세계를 그는 영안이 활짝 열려서 지금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과 죽음으로써 거둔 그 승리, 그리고 하늘의 장엄한 광경으로부터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과 같은 광채가 빛났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증명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제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안내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직접 간접적인 역사가 많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7장 60절 마지막 절에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죽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와 아주 흡사하죠. 스데반은 자신을 살해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의 신앙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신앙을 본받고 이 세상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이 복음이 오히려 더 확장되어서 여기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깊이 생각하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하나님께 매어달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의 증인은 죽임은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로서 다가와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족과 또한 부모님과 그리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